자, 이제 삼손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먼저 이제 삼손의 출생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제 17절에 나오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원래 삼손을 낳은 그 이제 마노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자녀가 없는 그런 가정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자녀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아이가 태에서 나면서부터 여호와께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이제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주었죠. 그리고 그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제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그래서 오늘 거룩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 거룩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라, 금주죠, 금주. 술을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된다. 금촉, 부정한 것을 이제 접촉하지 말 것. 그 다음에 금단발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삭도를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세 가지, 이게 이제 거룩이랑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르심도 똑같습니다. 삼손을 향한 부르심, 나면서부터 그가 여호와께 구별된 나실인으로 자신의 삶을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거듭날 때부터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룹니까? 똑같이 거룩입니다. 거룩.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짠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세상의 빛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은 그 빛을 가리는 것을 이제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평상 밑에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등경 위에 두어야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과 똑같이 빛을 가리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빛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빛으로 부름 받은 것이죠. 근데 거기서 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은 태양이다, 작은 빛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암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접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거룩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나에게서 거룩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접촉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어 있을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삼손을 보면 이 거룩을 어떻게 하는가? 자, 첫 번째는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머리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머리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자,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머리를 이제 가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게 머리를 가리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머리를 가립니다. 그리고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그 머리에 이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영광, 자신의 능력이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자신의 머리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삼손의 머리가 바로 그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당신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삼손의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처럼 나의 능력과 나의 거룩과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부터 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전부는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99%하고 내가 1%.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이 하시고 또 그것을 인정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썩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은 99%가 하나님이 하고 1%가 내가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100%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것에 인정하고 반응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믿음으로 당신께 반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더하기 나는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내가 더해질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서 예수님을 빼면 뭔가가 남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과 10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나타난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있어서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계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나에게 이제 머리 되심은, 나의 헤드십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거룩의 첫 번째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금죽,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 술을 먹지 않는 것,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 이것은 두 개 다 동시에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삼손은 이 두 가지를 다 범했습니다. 삼손은요, 사자를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자를 죽이고 또 시간이 오래된 다음에 그 사자의 사체에 이렇게 생긴 그 꿀, 그것을 찍어 먹고 이미 이제 부정을 입은 거죠. 그랬는데 그 꿀을 부모님에게도 갖다 주면서 어디서 이것이 났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다 의식적으로 부정을 입힌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금주는 무엇입니까? 절제를 말합니다. 절제. 그런데 삼손은 3명의 여인 때문에 망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16장 1, 2절 이제 3절까지 보면 블레셋에 있는 또 한 기생, 그 여인을
이제 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고 좋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여인이 바로 들릴라인데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블레셋 여인일 수도 있고 만약에 블레셋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이라면 블레셋과 내통해서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는 그 일에 동조한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음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절제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삼손은 마음을 절제하지 않고 그냥 열어뒀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어떤 여인이든지 블레셋 여인이든지 그렇지 않은지 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그 여인을 사랑한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 여인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은 다음에 기도를 딱 2번 합니다. 기도를 딱 2번 하는데 다 2번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 때문에 목이 말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2눈을 뽑은 자기가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2눈이 뽑힌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2눈 뽑힌 것에 대한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만 기도를 한 것이죠. 성경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아직까지는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풍조와 그것을 사랑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바로 전에 여호수아까지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영향을 받고 거룩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애당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택한 제사장 나라로서 택한 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야 나를 통해 너희를 통해 사람들이 나를 볼 것이고 그래서 내게로 나올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거룩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달라야 하고 그런 것이 없이는 똑같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고 믿지 않는 누군가와 다르고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것이 만약 교회 나오는 것,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일상에서 삶에서는 다른 것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삼손을 통해 우리는 반면 교사로 나를 통해 내 안에 거룩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는 것만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능력과 거룩을 우리가 외부에서 얻는 게 아니고요. 이미 거룩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오늘 한 날이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